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으로 한 몸을 이루신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세상의 모든 잡념을 버리고 경건한 마음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참석한 성도들이 하늘의 은혜와 축복과 그동안 눈물로 간구한 기도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회개의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며 무한한 능력을 주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마음껏 부를 수 있는 감동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는 사람이나 재물을 좋아하는 죄를 지금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지켜보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없이 또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다고 정말 부끄러운 짓을 많이 하는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없이 세상을 사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사랑이 없는 말을 했고 믿음이 없는 행동도 했고 성령님의 가르치심, 감화 여러 가지로 내 의욕대로만 살면서 성령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주님, 오늘 모든 엄청난 죄를 고백하오니 사제의 말씀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앙을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망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 10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성삼위일체주의를 주시어서 하늘의 오묘한 신비를 깨달아 알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질서를 회복시켜 주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진심으로 구속자 되시어서 고난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신 성자 하나님, 역사하심과 교통 위로하심이 저희를 하나 되게 하시니 성령 하나님의 신비로운 삼위일체주일에 성삼위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깨달아 믿음의 성장을 승화시켜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세우신 교회를 이 시간에 구속사역으로 완성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 공동체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정말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진심으로 간구드리옵기는 정말 이 땅에 대한민국에 무너진 국격을 세워주시옵시고 대통령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님 앞에 늘 무릎 꿇고 기도하는 대통령이 정말 이 나라를 잘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국민들도 한마음이 되어서 뒤에서 아버지 하나님 당을 짓지 않고 정말 이 나라 이 백성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국민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부족한 여정은 십자가 뒤로 세워주시옵시고 저는 정말 주님의 통로로서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 때는 많이 힘들고 어려운 마음과 몸으로 왔지만 갈 때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의 말씀을 힘입어서 정말 생동감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에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뒤에 또 옆에 서로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축복이 본인한테 다시 오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생활의 구호를 힘차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생활의 구호!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 나라를 위하여.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성도의 거듭남은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것은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그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선물이라는 거죠. 선물은요, 우리가 돈이나 값을 지불하면 그 선물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죠. 선물은요, 그냥 받는 거예요. 값없이 주는 선물. 정말 우리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 은혜, 구원받는 성도의 정말 큰 특혜죠. 축복이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참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바라볼 때 소망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그 대답을, 오늘 해답을 찾는 거죠. 그렇다면 거듭난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거듭난 성도는 첫째, 옛사람인 습관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과 정말 우리가 잘못된 예전의 것, 거듭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사장으로서 그 영광을 주님께 올려야 되는데, 베드로전서 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래요. 우리가 주인이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요, 권력이 나의 주인이었고 물질이 나의 주인이었고, 예전에는요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가 왕 노릇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삼위일체론이잖아요. 성부의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내 안에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나는 죽었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돈에 미쳐서 사는, 또 정말 세상에 그 물질에 또 술, 담배 먹고 그랬던 걸 죽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죽이기는 참으로 힘들지만 노력을 해야 되겠죠.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게 뭐냐면 중생이에요. 중생이 거듭남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거듭나서 더 나아갈 때 뭐가 되냐? 성화되는 거예요. 성화되어져야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아직도 인생이 호흡하고 있는 인생은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아직은 미완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첫째, 옛사람의 습관을 버려야 한대요. 그래서 모든 악독과 괴울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반드시 버려야 된다는 거죠.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며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무슨 시대냐? 만인 제사장 시대예요. 만인 제사장 시대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거죠. 지금은 어떻게 해요?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들 한 분에 한 분이 제사장이고 우리 몸이 제물이에요. 물론 헌금을 드리죠. 예전에는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소제, 번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제사 지낼 때 제물이 필요했어요. 왜요? 피에 그 헌신이 없으면, 제물을 없으면 제사를 못 드린 거죠. 예수님도요, 산 십자가에서 이렇게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구약에 처음에 보면요, 창세기에서부터 보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양의 그 껍데기를 벗겨서 어떻게 해요? 아담아 하와야 숨었는데 이리 나와봐. 왜 숨어? 죄 지면 숨는다는 거죠. 그랬을 때 피 뿌림의 제물이 있어야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이 필요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세상에서 버림받은 예수님을 따라 사는 성도를 거룩한 나라요, 또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택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자녀로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제사장으로서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말씀, 이게 젖이라는 거죠. 아까도 잠깐 우리가 동영상을 봤지만 말씀이 신령한 젖이에요. 아기가 처음에 태어나자마자 밥을 주거나 고기를 주거나 이렇게 안 돼요. 처음에 부드러운 유동식을 먹듯이 이렇게 말씀을 먹고 자라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거듭나고 거룩함으로 추구를 하면서 성도가 버려야 할 죄악들을 하나씩 버려야 되는 거죠. 악독하고 기만하고 외식하고 시기하고 비방하는 말, 이런 걸 버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입성할 때, 그때는 이제 우리 모든 게 공사 중인 게 끝나지만 아직까지는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원죄, 자범죄라는 게 있거든요. 원죄는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무슨 죄를 해결해야 되냐? 해결해야 되냐? 자범죄, 매일매일 짓는 죄, 입술로 짓는 죄, 마음으로 짓는 죄, 이런 죄를
용서를 빌어야 되겠죠. 주님 앞에.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데 너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네 마음속에 있다 성경에 써 있는데 왜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왜 성령님 말씀을 못 알아듣고 이럴까 이렇게 답답할 때 있거든요. 그게 죄와 상처 때문에 가려져서 그래요. 죄 때문에도 그렇지만 우리가 상처받아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내 입에 꿀송이처럼 달아지려면 어떻게 해요? 음식도 이렇게 조금씩 씹어야 되거든요. 돼지는요 제물로 안 됐어요. 왜? 되새김질을 못하니까. 비늘이 있어야지. 비늘이 없는 그런 생선 있잖아요. 뭐 미꾸라지, 장어, 이거는 제물이 안 돼요. 그러듯이 말씀이 내 입에 꿀송이처럼 달아져 가지고 조금씩 손은 되새김질해요. 위가 4개라 되새김질 하잖아요. 우리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해야 돼요. 씻고 또 씻고 곱씹어야 된다는 거죠. 에스겔서 3장 3절을 보면요.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러니까 말씀을 곱씹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묵상이에요. 묵상. 그래서 계속 큐티책 사다가 묵상하고 저는 시간 날 때마다 제가 성경도 읽지만 그 핸드폰에 있는 말씀을 보고 묵상해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한테 다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제가 저희 가족들에게 보내요. 그러면 우리 전도사님이 제가 묵상한 그거를 찍어서 보내드려야 돼요. 저보고 모든 걸 다 하라 그러면요 제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거를 일일이 찝어서 요건 요거예요, 이거는 팥이에요, 콩이에요, 이럴 수는 없다는 거죠. 저는 매일매일 그렇게 우리 가족들에게 보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그 가운데 거할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거든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잘 들으셨으면 제가 보내는 거 묵상하고, 또 전도사님이 큐티로 묵상한 거 있으면 올려서 성도들에게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런 더럽고 악한 모든 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집안에도요, 막 잡동사니로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정신이 없어요. 쓰레기라고 그래요, 쓰레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육적인 쓰레기가 있듯이 영적으로도 쓰레기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컴퓨터 안에도요, 막 컴퓨터에 쓰레기가 잔뜩 있으면 정리하지 않으면 고장나요. 그럴 때 쓰레기는 거기다 반드시 쓰레기통처럼 생긴 그림에다 버리거든요. 그럴 때 정리가 되듯이 우리 생각 속에서도 교통 정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말씀을 사모함으로 날마다 꼭꼭 씹어 먹어야 할 그런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지금 시대가요, 감사가 메마른 시대고요, 정말 이렇게 감사가 없어요. 그냥 짜증나고 막 속상하고, 나라를 봐도 많이 힘들었잖아요. 요즘엔 조금씩 안정세를 조금씩 찾는데요. 그래서 달러 값도 조금씩 내리기도 하고 이러는데, 정말 우리가 이런 시대의 예화를 잠깐 들어드리는데,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예화예요.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만 실명을 하게 돼요. 두 눈을 못 떠요. 아들은 절망과 좌절로 인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루하루를 살게 돼요. 그리고 이 아들은 성격조차도 삐뚤어져 버려요. 아들 곁에서 지켜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그냥 까만 수처럼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정말 말로 할 수가 없었죠. 그 마음에 균열이 생긴 상처에 굵은 소금으로 북북 문지르는 것처럼 아픔이 아주 하루하루 나날이었어요.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어머니, 그 아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본인은 힘쓸 수 없고 해줄 수 없다는 거에 가슴이 더 아파왔습니다. 그러던 중 어머니가 늘 기도를 많이 했는데 아주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청년을 위해서 한쪽 눈을 기증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쪽 눈은 이 아들은 아유 애꾸는 선장인가? 한쪽 눈 갖고 뭐해? 이러면서 짜증을 냈어요. 이렇게 아들은 엄마에게 투정을 부렸습니다. 그때도 어머니는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수술은 끝나고 세월이 흘러 이제 회복실에서 붕대를 풀는 시간이 됐습니다. 서서히 붕대를 풀던 아들은 상대방 침대를 보는 순간 크게 엉엉 울고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쪽 눈을 수술한 어머니가 다른 침대에 앉아서 아들을 지켜보고 있는 광경입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너에게 내가 두 눈을 다 주고 싶었지만 그러면 눈이 안 보이는 내가 오히려 너에게 짐이 될까봐 그렇게 못했다. 이 부족한 엄마를 용서하렴. 이렇게 오열하는 아들을 그 아들을 끌어안으면서 정말 삭은 양철이 끊기듯이 어머니의 그 오열하는 소리도 간간히 끊겼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보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주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작은 일에도 늘 감사와 선한 마음을 품고 살고 계시면서 주위 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인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렇게 전전긍긍하기보다는 세상의 거울 앞에 자신의 모습을 비추기보단 하나님이라는 그 거울 앞에,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또한 행실을 치장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행동을,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계실까? 우리의 자신을 늘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뭘로요? 말씀으로. 즉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행실을 치장하기보다는 정말 주님이 보시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 칭찬받는, 아 잘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오늘도 고생하고 잘했다, 이 칭찬하는 것을 여러분들 받으셔야 되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세상의 즐거움을 버리려는 각오를 버려야 돼요. 그러려면 술도 먹지 말아야 되고요, 담배도 먹지 말아야 되고요, 세상에서 좋아하는 걸 버려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뭐 있을까 생각해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뭐 있을까 그걸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거 좋아하시겠죠? 찬양하는 거 좋아하시겠죠? 예배 드리는 거 좋아하시겠죠? 그렇지만 세상은 어때요? 세상은 마약도 먹고 막 술도 먹고 중독된 걸 먹으면서 그때는 당시 좋지만요,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죽기만 해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마귀가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어떻게 해요? 지옥으로 끌고 간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주님을 동행하게 되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천국으로 이끌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죽어서만 천국이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살아있을 때도 천국은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 짜증나는 생각, 속상한 생각, 왜 이렇게 나는 안 되고 집안이 안 풀릴까? 이건 마귀가 주는 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붙잡은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이요,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애굽에 팔았어요, 형제들이. 그랬을 때도 주님을 섬겼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도 어떻게 했어요? 오로지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 진짜 애굽의 국무총리까지 됐어요. 중간중간 정말 죽을 것 같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자기가 어떻게 그
요셉이 너무너무 멋있게 잘생겼거든요. 그래서 남의 남자를 한번 동침하려고 막 이렇게 했을 때 요셉은 정말 한 번에 딱 차버린 거죠. 정말 어려운 시절이 너무 많았어요, 요셉은. 그리고 꿈의梦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셔서 늘 정확하게 하고, 나중에 애굽의 국무총리까지 되고 자기를 버렸던 형제들을 다 끌어안고 미안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이건 하나님이 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런 훈련이 있었다고, 이런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삶이 힘드십니까? 괴롭습니까? 하지만 7.8기가 아니고 8.9기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을 오직 주님께서만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을 보시면요, 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도다. 우리가 디딤돌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걸림돌이 되면 안 돼요. 말을 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말꾼이 되고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기도 먼저 하게 되면 일꾼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걸림돌과 디딤돌은 그 차이예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우리는요, 축복받은 택하신 족속이라는 걸 꼭 마음속에 새기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택하신, 주님이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귀한 신분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습니다. 성도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구원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서 그분의 백성이 된 성도는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볼게요. 너희도 산돌 같아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거는 약속이에요. 이 말씀에 이 신령한 젖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먹고 씹어야 돼요. 컵이 있어요. 컵이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다가 뚜껑을 딱 덮고 위에다 물 뿌려보세요. 물이 들어가요? 한 방울도 안 들어가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이 컵에 물을 위에서 받으면 물이 들어가요. 이 원리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야 되는 거죠. 내쫓는 게 아니라, 가다가 여기서는 아멘 그리고 나가면서 노멘 그러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볼게요. 10절을 보면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 말씀이요 통틀어서 너무너무 귀중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전에는 백성이 아니지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요, 만인 제사장 시대에 여러분들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이 다 그대로 돼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삼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를 줘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들 상 준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하게 구하는 걸, 아니 우리 육신의 아버지 엄마도 우리가 뭘 구하는 걸, 우리가 떡 달라는데 아버지 엄마가 돌 줘요? 또 다른 정가를 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다는 거죠. 믿음으로 구하신 것은 그래서 받은 줄 믿고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죠. 의심하지 말고, 아, 이거 정말 될까?
안 될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듣는 영안이 꼭 열리셔야 돼요. 우리가 육적인 귀도 있지만요, 영적인 영안이 있고 육적인 육안이 있는 거예요. 9절도 한번 보면요, 9절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 구절에 전과 또 이제는 이런 뜻이 있어요. 이 뒤로 영어를 보면 과거형이고 또 현재를 보면 ing라고 하잖아요. 지금 진행되는 거예요. 진행되는 거. 그래서 믿음으로 갔기 전에 심판을 받을 사람이었지만, 지옥으로 가야 될 사람이었지만 후에는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자녀가 됐다는 거죠. 주님의 은혜로 완전히 신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전 것은 완전히 사라지고 새 것이 되었다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변화된 정체성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도 변화되어야 돼요. 변화가 있고요, 변질이 있어요. 아이들이 10살, 20살 됐는데 매일 엄마 젖가슴 만지면서 엄마 젖 주세요, 젖 주세요.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병 들어있는 거예요. 병 들어있어. 아이들이 자라면서 변화가 돼야 되는데 변화가 안 되고 변질된 건 썩은 거예요. 썩은 거. 쓸 수가 없어요. 먹을 수도 없어요. 우리는 그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변화된 정체성을 따라서 우리의 모습도 변화되어야 합니다.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다시 덧입어야 돼요. 사도 바울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성도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갖은 핍박을 하기 위해 다맥색으로 가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눈에 눈꺼풀이 벗겨졌어요. 비늘이 벗겨졌다고 해요. 새로 거듭나는 거죠. 변화된 모습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예전에 정말 변화되기 전에는요, 예수님 믿는 자들 다 끄집어내서 죽이고 막 힘들게 했거든요. 그랬는데 변화되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사도 바울도 죽었어요. 예수님 믿게 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다가 그렇게 죽었거든요. 근데 예전 모습은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 괴롭히고 그냥 그랬는데 변화되니까 그 반대로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목숨조차도 버렸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성도님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그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귀한 가치를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 성경이요, 돈으로 환산한다면요 매덕이 된대요. 한 4, 5억 된대요. 지금은요 성경이 많이 인쇄돼서 보고파가 돼서 그렇지, 옛날에 이 성경을요 정말 부유하고 이렇게 많이 하지 않은 사람은 가질 수가 없었대요. 옛날에 파피루스나 뭐 이런 데다가 이렇게 해서 성경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굉장히 귀했어요. 지금은 성경이요 너무 흔하니까 여러분들 성경 귀한 줄 모르죠? 아닙니다. 이 말씀이요 엄청 귀한 겁니다. 옛날에는 양피라고 해서 양피 껍질 벗긴 데다 글씨를 새겼고 또 갈 때 거기다가 껍질에서 이렇게 새겼어요. 양피에다 이 성경을 하나하나 새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귀하고 비싼 겁니까? 여러분들 어느 나라는요 예수님을 섬기면 지금도 뭐 가까이 있는 나라지만 사람을 데려다가 죽여요. 뭐 북한은 안 그렇습니까? 북한도 그래요. 하지만 대한민국은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우리나라는 종교가 대한민국은 자유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자유롭고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나라에서 태어난 것도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의 말씀을 늘 순종하면서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보배로운 예수님의 산돌이 한 분 한 분 되셔야 되고, 예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소유한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이 한 분 한 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감사가 없이 정말 그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육신의 부모님께 감사하듯이 예수님께 늘 감사함으로 우리가 보배로운 산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택하신 족속이고 만인 제사장으로서 정말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죽어가는 가족을 위해서, 죽어가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겠습니다. 믿음의 자손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가 세상 살면서 복음의 간격을 안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날에 주님 앞에 이렇게 작은 물질이나마 주님 앞에 올립니다. 주님, 100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물질이 없어서 못 드린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져서 정말 마음껏 드릴 수 있는 물질의 축복과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원근각지에 있는 자녀들, 또 원근각지에 있는 성도들까지도 한 분 한 분 주님이 신방하여 주시옵시고, 아픈 병자들도 신방하여 주셔서 그들의 소원을 다 들어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보너스와 같은 기적과 이적이 꼭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여 영생으로 옮겨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약속하신 대로 보내주신 성령님의 감동, 위로, 교통, 내주하시기를, 삼삼위일체 되신 거룩한 역사가 정말 우리가 찬양하고 돌아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